2026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일단 두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스크린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두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와 사도의 편지인데, 먼저 이제 예언서를 오늘 17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연초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예언은 항상 그 예언을 자기 것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에게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아까 읽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늘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새로운지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상처받은 일들이나 내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나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예언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예언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었으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환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백성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예언 쭉 읽어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아직도 너희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묶여있구나. 이런 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하나니 너희가 믿음을 받고 새롭게 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된 과거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싹 씻겨질 정도로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에게는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창조는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 거죠.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그걸 회복하고 전혀 다른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 그것으로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며칠 전에 이 한국 교회 역사에 관해서 다시금 듣게 됐는데, 원래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하나였죠.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평양이었죠. 평양. 그래서 1907,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그런 도시가 평양이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나 물결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남하를 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위에는 교회가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렸고, 이 내려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대한민국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 나라가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성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 교회가 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이 나라를 거룩한 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걸 보고 우리가 다 기뻐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해에는 이 교회가 크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건 뭘까요? 전쟁을 겪은 백성들 안에, 수많은 약탈을 당했던 이 백성들 안에 너무도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고통스럽게 울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이 백성들 안에 가득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소리가 다 사라지게 만든다.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앞구절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울부짖는 소리가 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다 거두어 가시고 전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런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20절이면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전쟁이 일어나면 일찍 죽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노인도 그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굉장히 재밌는 예언인데 백세가 못 되어서 죽는 자를 아이고 젊은이가 일찍 죽었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래 산다는 거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너무 일찍 죽어서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장수하게 하신다. 이건 뭐 아멘이 여러분 잘 안 나오시죠? 이미 나는 건강한데 그런 분들은 예언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그 말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20세 시대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학 기술과 의료가 발달되어서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거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 안에 내려진 저주라는 것이 일찍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 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 창세기 이제 아담의 후손들 앞부분에 그 족보를 보면 누가 몇백 살이요, 500살이요, 900살이요, 700살이요. 그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뭐 진짜나 가짜냐? 뭐 진짜겠죠. 그럼 뭐 이게 어떤 상징적인 말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인간의 생명력이 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하여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도 주신다. 21절 22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건축을 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포로 귀환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건데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나라의 건축 붐이 불면 이건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잘 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건축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남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건축한 곳에 네가 들어가 산다.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는다. 네가 고생한 거, 네가 그것을 고생한 것을 누리며 산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먹으면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심은 것을 다 거두어 먹게 된다는 말. 그럴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고 누리는 것.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어느 농가에 열심히 키운 가축이 구제역이 돌아가지고 질병이죠. 바이러스가 여기 돌아가지고 수백 마리 가축을 다 죽여야 했던 그런 농가의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기른 것들을 다 이렇게 헛수고가 되니까 이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일들이 다 그게 소용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때에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다 거두어서 먹게 되고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후손들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누리게 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굉장히 하나님이 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절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열심히 우리가 한 해는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예언은 더 자세하게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천국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천국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죠. 이 예언은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리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사자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같이 있어도 서로 해하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도 아니하고 상처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화목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정말 이게 돼야지 진짜 천국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미워한 사람이 가득하다. 저 인간 보면 내가 배가 아프고 저 인간 보면 내가 지금 열불이 나고 내 돈을 많이 가져서 그런 세상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돼야지 천국인 겁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온순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다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안에도 지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날지니 거기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는 오셨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절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사야 11장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이런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걸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현장, 삶의 현장에 또 이루는 것이 올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언들을 마음에 잘 담고 한 해를 사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이건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도 다 죽은 것이죠. 다 사해 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육신, 육체, 똑같은 말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 학력, 소유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 신앙에 있어도 있죠. 신앙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외모로 판단했다고. 목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자기의 어떤 회개가 담긴 고백입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 때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전에 저 사람 예전에 저랬는데 안 좋은 걸 기억하면서 그를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생각과 시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새롭게 하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의 과거의 모습을 그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즉 17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늘 보지만 깊이 생각하고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 앞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만 그런 사람도, 네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 바뀌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니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어느 정도로 완전히 바뀌냐?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속에는 완전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어 있는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아까 이사야서 65장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전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자,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개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하는 데는 바울 안에 큰 소망이 있고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소위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바울의 종말론. 종말론이란 게 뭡니까? 죄악된 세상이 끝이 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주제에 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죄가 넘칠지라도 그런 것이 다 정리되는 한날이 온다. 완전히 다른 한날을 주신다. 요즘엔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여러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른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죠. 그렇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한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새로운 시대라는 건 뭡니까? 죄악이 심판이 되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죄악이 끝이 나고 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이전에 하던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예언서의 또 다른 표현은 옛날에 이제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게 아니고 둘둘 말아서 읽는 책이었죠. 두루마기는 걸치는 거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영어로 스크롤인데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예언서는 예언서 스크롤 하나씩 한 권씩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하는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 내가 읽은 책은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똘똘 말아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펼치는 겁니다. 새로운 스크롤을 펼쳐서 펼쳐지는 것처럼 시대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고 새로운 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도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진다 이러면 이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고.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게 약속이니까요. 꼭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걸 사모하며 살아. 그런데 그런 한 날을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날을 그게 어떻게 오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수준 높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누구든지 와가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이 마치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군인 장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곳이 있죠. 사관학교면 사관학교. 영어로는 아카데미인데 하여튼 그 사관학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이 이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전혀 새로운 장교로 이렇게 딱 지도자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덕체, 지적으로 공부시켜주고, 덕스러운 거,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걸 배우고 사랑하게 하고 또 운동시켜주고 온갖 훈련을 시켜서 전인적으로 영어로 홀리스틱 전인적으로 멋진 지도자로 딱 바뀌어져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이 바울은 지금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과거에 그 외모로 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못된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바뀌어지게 되는 사람이 다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열리게 된 새로운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끔찍합니까? 내가 요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끔찍할 줄. 이런 얘기도 하기 어려운데 어딜 가나 지체가 있다. 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완전히 다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열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간다. 자, 우리들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그런 세계죠. 이 말을 이단에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이 좋은 말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잘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올해 이제 세상에는 무슨 해라고 합니까?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해입니다. 적토마 아시죠?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여포가 타다가 나중에 관우가 타게 되는데 한 번 달리는데 400km를 쉬지 않고 달립니다. 400km를 서울 부산까지 아니라도 대구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말이다. 열심히 달린다. 올해 이렇게 달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좀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계속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것도 은혜고 나중에 깨닫게 돼. 이게 은혜였고 저게 은혜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새해를 맞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온다든지, 인자 같은 이가 불수레를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든지, 그런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종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전의 시대가 정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수준 높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바뀐다.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예수를 알기만 하면 사람이 다 바뀐다. 알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푹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뜨거운 용광로 안에 이제 금속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 금속을 넣으면 불순물 같은 것이 다 타고 없어집니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그 성경 표현을 정금과 같이 퓨어 골드, 그런 것 같이 딱 이렇게 빚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너무도 뜨겁고 놀랍고 힘있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악도 다 씻어주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어둠과 생각과 정신의 모든 것들을 싹 바꿔준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알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다시 섞여지고 다시 묵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또 보는 겁니다. 올해 이 말씀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이건 바울의 종말론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갈수록 빨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뭐 전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역사의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더 기쁨이 있겠는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는가. 자, 그런 걸 생각하길 원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이미.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이에요. 17절의 말씀은 뒤에까지 쭉 더 읽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 말이에요. 18절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바울의 말들은 정말 깊고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다다르길 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성탄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거나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다른 말로 화목 제물입니다.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삶이고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화목에는 뭐가 필요하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화목이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직분입니다. 주셨으니 이 직분을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화해, 화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해하고 싶다. 그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죠. 상대방의 마음도 풀려져야 되죠.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게 화해고 화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화목의 제물을 드리듯이,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화목하길 원한다면 정말 내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겸손해야 되고 눈물로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화목하라는 것이, 그게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새로움은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움. 그래, 이게 어떻게 힘든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됩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다 사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한 해 많은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화목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걸 넘어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또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물론 그렇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것부터 돼야 되죠. 새로워지는 것부터.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용광로에 먼저는 다시 말씀드린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것, 전혀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오느냐? 관계가 달라짐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움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된 관계가 회복됨으로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처럼 인간 관계에서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부탁하셨다고.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니. 자,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내가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안에 있는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거냐? 죄를 알지도 못한 이에게, 예수님이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 레위기 16장 그 말씀처럼 스케이프고트, 속죄양이죠. 어린 양에게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성문 밖으로 내보내면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 뜯어 죽게 만들죠.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께 백성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죄를 벗고 그 의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도 화목하라. 여러분, 이렇게 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올 한 해 이 예언의 말씀과 사도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진정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여기에 모든 것에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새로운 한 해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하고 복된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언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온데,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금 무거워진 모습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피로써 씻겨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불화하고 반목하게 된 사람들 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서 진실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